성도 여러분, 저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빌립보서 3장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즉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을 지금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했었습니다. 개다, 행악자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을 행해야 하고 또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즉 그것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로 주라는 표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은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퀴리오스는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박해하도록, 그를 멀리하도록 이와 같이 공격을 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이 진정한 할례파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새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늘나라의 백성,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너희에게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이력서를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요. 바울의 이력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고 그와 능력과 실력을 다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단순한 우리의 외적인,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과 말씀과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했던 인격적인 진정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 아니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최고로 고백하며 자랑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자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치요? 생명, 그리고 거룩,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지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그리고 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어를 연결해 주는 바로 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추구했었습니다. 바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행함으로, 자신이 노력함으로, 자신이 그것을 열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행함의 노력, 그 공로, 그 대가로 내 의,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정죄해야 하는 기능,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니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없고, 또 다르게 행하는 것이 내게는 곧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즉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바로 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정말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처럼 이신칭의로 이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함은 당연히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함은 중요한 것이로되, 우리가 믿음을 이전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대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대주의자와 같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조금 말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로 상당히 강조해 왔었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어니까요. 그와 같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 모든 지식의 고상함을 부연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진짜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냥 내가 구원과 믿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살아내셨던 그 삶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부활, 이것을 바울은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투옥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시대를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바울이 AD 68년경에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것은 디모데 후서지요. 유언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따져보면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가 되었죠. 60대 중반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신이 더 살지 아니면 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룬 것,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많은 일들에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감사하거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만한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나이를 떠나 자신의 삶의 생명의 위기를 떠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연합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갈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난 잘했다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로 소망하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 이것들이 지금 바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즉 구원의 그 완성과 성취,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처럼 이렇게 초연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달려간다라는 디오코라는 단어,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당시의 경주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쓰였던 단어인데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단거리 경주를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100m, 200m를 뛸 때 선수들은 전력해서 뛰죠. 100m를 뛸 때는 호흡조차 하지 않고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100m의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달려간다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차 경주를 하죠. 생명을 걸고 정말 치열하게 전차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달릴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디오코라는 단어였다고 해요. 추적을 허용하지 않고 열심히 앞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용례는 사냥에서 나왔던 용례인데, 더 자기가 쫓아가야 할 더 좋은 사냥감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쫓고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내가 쫓는 것이죠. 더 나은 이익을 위해 덜한 이익을 놓는 것. 그래서 지금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야기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전에는 무엇을 위해 달려갔어요? 율법의 열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김은 그 이익이 이제 아니라 더 새로운 생명의 가치, 진짜 중요한 이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이와 같이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죠.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평안이라는, 그리고 자녀들 또 결혼해서 우리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과 진정한 생명에 눈 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같이 나눈 것처럼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그 허감, 허위, 정말 그 공허감, 그리고 그 영적인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은 이 인간에 있는 이 세상권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요 거룩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향하여, 주님께 잡힌받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가치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이룬 것에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죠. 평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곳 안에서 이제 쉬려고 하고, 이제는 좀 천천히 달려가고 하고,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소망하죠.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며 준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더 특히 그 은퇴 이후의 삶이, 리타이어한 뒤의 삶을 정말 더 많이 소망하면서 준비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승패를,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뒤에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 달려가려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뒤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명,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문맥이 확 의미가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른 번역본 성경을 같이 놓으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새 번역 성경도 있고 그리고 바른 성경도 있고 번역 성경들이 여러 개가 우리나라만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무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다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었다는 표현이죠.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즉 영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예수를 만난 것에 따라서 주어진 은혜와 그 깊이가 다 다르기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폭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즉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달려가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분량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각각 다 다른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각각 다른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지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지금 바울은 뭘 말했습니까? 달려간다라는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표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에서 너는 왜 이렇게 뒤에 처져 있니? 너는 틀렸다, 너는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했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자신이 그와 같이 싸움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뭘 지켰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맡기신 유일한 위탁물,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켰다. 그 당시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영지주자들,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유일한 위탁물인 복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가기 위해 싸웠던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듣고 지켜서 끝까지 싸워 달려갔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관인데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우리가 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하고 나면 그 마라토너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을 보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이 운동자가 골인에서 들어온 바로 우승자에게 주어진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인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이와 같이 경주로, 인생의 믿음의 경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읽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서입니다. 자신이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그와 같이 모든 믿음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바로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인생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 앞에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너른 팔 벌려 그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 3장을 마감하면서요, 3장 서두에 그와 같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도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즉 그들을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은 즉 좋은 것, 가장 진짜,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본받으며 나가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요, 늘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면요, 가짜를 봤을 때 금방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늘 주 안에서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지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가 살아갔던 것을 늘 고백했던 그 삶의 행함을 지금 이와 같이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라고 표현되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천거를 했던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충성되이 내어 주를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에 가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 때, 그들을 눈여겨볼 때, 그들을 쫓아갈 때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은 그들, 즉 그들의 행악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그들은요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죠? 낮아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려 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려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신앙의 싸움, 세상의 패러다임과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이 싸움의 치열한 영적 전선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즉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 그리고 나의 삶, 내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 추구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 축적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본능, 본성, 이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음란함,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그 안에 자기 숭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디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이처럼 그 모든 탐심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신과 같이 섬겼고,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멸망으로 마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종국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 다룰 때에 이 빌립보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은 리틀 로마. 빌립보가 즉 로마에 있는 퇴역한 장성들, 군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옮겨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을 로마처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에 특혜가 주어졌고 로마라는 것에 자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먼 곳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곳이 로마인 것처럼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누구보다 중요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외국인처럼, 어쩌면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하늘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는 저 본향,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름은 나의 다름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다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말씀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다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것이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섬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시민권자다운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이 우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함께 잠깐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식도 없고 과학이나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싸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 싸움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총살당하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를 냈던 우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다시 오실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깨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전부요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과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코끝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숨쉬지 못하고 죽지만 우리는 그 인생으로 마감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 눈뜨고 그 보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순교의 신앙, 재림의 신앙, 다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실 분,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모든 과정 마지막 끝에 영화라는, 주님이 우리를 홀연히 변화하여 지금에 있는 이 썩을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줄 것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믿음의 경주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표대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잡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스테파노스, 그 위에 면류관을 내려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권면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온전함, 우리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즉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이단과 다른 사이비와 다른 것들에 눈여겨지지 않고 진리를 보고 올곧게 달려가는 일관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모두와 조화를 이루어 주님은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여정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발걸음을, 그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다고 해서 내 자신만 됐다라는 것,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즉 교회는 한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16절 말씀에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발맞추어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 다른 정황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출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주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의 모든 지나간 것들, 우리의 패배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달려가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아버지 넘어진 것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서로 형제라 자매라 칭하며 우리를 주님 안에 한 몸으로 묶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걷고 옛 것은 아버지 뒤로 버리고 이제 새 것 앞으로 향하여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함께 손잡고 주님과 믿음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감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칭찬받는 우리 영천의 모든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